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자아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 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그런 나가 있고, 나는 아는데 남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모르고,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오히려 남이 더 잘 아는 나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베일 속에 감춰진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건강한 인생일까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의 영역이 큰 사람, 넓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곧 투명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저는 건강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선 5 종류의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에게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빼면 모두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 그렇게 순순히 잡히실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잡으러 보낸 사람들이나 잡으러 온 사람이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려는 그런 잡히지 않을 줄 알고, 또는 제자들의 저항을 제압하려 했을 텐데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 나서는 이런 태도를 아마도 예상치 못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예언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 섞여서 이 모든 일을 보았던 한 청년,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자신의 옷이자 입을 역할을 하던 혼입을 옷을 빼앗기고 벗은 몸으로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을 문득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 이 속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순종의 계단을 올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선 5가지 인생의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계산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관해 성경에 나온 몇 안 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가룟 유다는 늘 돈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회계를 맡고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나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장 흥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선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가장 계산에 밝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어쩌면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를 줄 이 땅의 왕이 되고, 자신은 그의 제자로서 그가 따랐던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자신의 계산적인 그런 의도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예수를 따르는 그 의미들을 상실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니 차라리 팔아서 이익이라도 챙겨야겠다, 혹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좀 다른 행동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혹 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화상과 같은 모델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사람. 마치 장사꾼처럼 가룟 유다의 관점은 자기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상대방의 인격보다 자신에게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사람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자의 그런 비겁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도 대낮에는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실제로는 헤롯 왕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론의 후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입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도 늘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어쩌면 종교인이라기보다 정치인과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스스로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비겁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담대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늘 무엇인가 꼬투리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베드로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당황스럽고 충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싸우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충정 어린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말씀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내 혈기와 나의 의가 살아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태가 수습되지 못함을 보고 베드로는 겁이 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칠 때 감정적이 되고 혈기를 부리다 결국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한 사람이 조용히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청년 마가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를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뉴스거리를 찾듯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쫓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는 그런 자의 구경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으로 옷 입을 새도 없이 급히 따라 나섰다가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자기 몸을 감싼 배 혼이불을 빼앗긴 채 벌거벗은 몸으로 줄행난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자신의 걸음에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순종하는 인생의 모델을 저는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잡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스스로 컨트롤하시며 그 마음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귀가 잘려나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제자 베드로를 말리시고 순순히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혹은 제자들의 뒤에 숨어 제자들을 방패 삼아 저항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예수님의 순종이 아닌 그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에 의해 짓밟혀 패배한 그런 패배자의 결과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패자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로 선택하신 일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그토록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셨지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서도 주님은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마음을 정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의 모습,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 이끄셨던 이 주님의 모습은 이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배반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또 검과 몽치를 가진 자들의 폭력 때문에 힘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줄 힘이 없어서 제자들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검을 빼어든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었기에 검을 사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주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친히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게 아닐까요?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오히려 죄인들 앞에서 당당히 서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5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다양한 고민들과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마치 너는 어떤 모습이냐, 너는 어떤 길로 가려느냐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동시에 내 안에 악한 다른 동기는 없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당장에는 죽으러 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살리시는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는 그 길이 실패의 길 아니었을까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온전히 살펴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신 주님께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우리 인생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16장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